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거나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먹거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그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오늘 밤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날 이꾸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겠나니 내 주님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2장 1절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 성경 89쪽.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을 주로 읽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이제 3.1절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가서 놀라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서 더 추운 칼바람 가운데서도 3시간, 4시간을 앉아서 애국심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때 유관순과 3.1절의 태극기를 흔들었던 애국심들이 놀라우게 어제 그저께 표현되었습니다. 어제입니까? 예. 그저께 우리 이렇게 오후 시간에 갔다 온 분들이 한번 그 감동을 잠깐 우리가 전달함으로써 서로 나누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한 말씀 나와서 해주시고요. 자, 우리 내가 3.1절 노래 우리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이 3.1절이나 해방절 8.15 해방절 되면은 초등학교 그렇게 학교에 가서 그날은 교장 선생님 아침 조에 이 장엄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날은 공부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이 10월 1일 개선절 3.1절 이런 노래가요 어린이 마음속에 노래라는 게 굉장한 힘을 줍니다. 우리 한번 1절이라도 같이 한번 부르고 하는 것도 예배에 기독교가 우리 애국하는 마음을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미연 3월 1일 정오 거짓 잠이 물났던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생명이요 교훈이다. 만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이 나라를 보소서. 고향 이 나를 기내사. 박수. 예, 여러분들은 그런 감동이 별로 밀려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참 3.1절이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대한 독립도 없고 정부 수립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3.1절 3.1 기념 그 정신이 불어가지고 저 인도에까지 전 세계에도 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가 결국은 일본 시대의 30년을 지나면서 그 정신이 살아가지고 결국은 저 북한도 소련 이런 데까지 가서 독립운동에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열사들이 이봉창이라든지 도시락을 가지고 총독을 죽이겠다고 하고, 온갖 그렇게 독립운동가들을 만들고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군과 싸우다가 총독도 결국은 죽이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런 많은 핍박 가운데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죠. 이런 그 감격의 물결, 거기에 기독교 정신 빼고 나서는 설명할 길이 또 없습니다. 놀라웠게도 여러분 그때 이성훈 이북의 장로 산정현 장로님이 앞장을 서서 다른 종교를 모아가지고 천도교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회장님이 되십시오. 이래서 손봉이 천도교 회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3대 종교들이 합쳐서 제일 많이 참석하고 제일 많이 핍박을 많이 받고 감옥에 많이 갇히고 교회가 불지름 당하고 했던 사람들이 조직화되어져 있던 교회가 가장 많이 나왔고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제암리 거기에 불탄 교회도 가봤잖아요. 수원에 그 화성에도 가봤는데, 이렇게 해서 유관순이고 다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엄청난 이런 자유, 그 뒤로 민족 정신 이어서 반공 정신 가지고 이승만이 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공 공산주의를 막아 밀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정부가 새로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은, 저희들은 무지무지한 나라를 세우느라고 6.25의 참화 잿더미 위에서 세우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런데 산업화를 일으키고 인권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나라가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인권과 자유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 모든 곳에 세계의 놀라운 소문난 그런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성탄절 때에 전하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4월 10일 날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우리 민족에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애족 이런 심정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정치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양당 제도로 민주주의와 또 이렇게 민주당과 또 국힘당 이런 보수와 또 진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또 친북적인 이런 정당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격한 싸움을 하면서 지금 남북이 하나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리 나라는 또 남쪽에서도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피가 터지듯이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경은 도대체가 어떻게 우리가 정치 참여에 대해서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정치하려 오신 예수 우리 왕이다 하는 제목으로
좀 특이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차로 오신 우리 예수님. 정치하러 오신 예수님. 예, 정차로 오신 예수, 우리 왕이신 예수님. 잘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 성경의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정치라는 것이 오늘 왕에 대해서,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왕으로 나신 이가 또 어디에 계시뇨? 그러면서 헤롯 왕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가장 헤롯 왕정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그의 또한 집사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합니까? 목사가 왜 가운을 벗어놓고 정치가가 되든지 하지 왜 정치에 참여합니까? 성도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다스린다. 바로 다스려서 나라의 재산과 생명을, 안녕을 지키고 국방을 지키고 나라를 번성하게 해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런 평화 평등 가운데서 자유롭게 잘 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정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함께 같이 잘 다스려서 바른 정치를 통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치는 가정에도 정치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정치를 잘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느냐, 평화가 이렇게 행복이 오게 하느냐. 교회도 저희 신학교에서 1학기를 꼭 배우는 것이 교회와 정치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와 정치, 교회 정치가 어떻게 해서 바르게 잘 다스려져서 죄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바르게 세워나갈 것이냐, 총찰할 것이냐, 교회를 바르게 지도해 나갈 것이냐, 이 정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도 기업에도 사회와 국가에도 반드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정치가 꼭 필요한 것이, 정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일본 시대 때 이 헌법이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만들어지면서 일본 시대 때에 우리는 정치할 때가 교회는 나서서 정치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서양에 있는 것 헌법을 가지고 가지고 헌법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렇게 머릿속에 골수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또 독재를 하는 정치가들이 우리가 정치할 때니까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다. 이런 그 글을 써놓고 헌법에 써놓고 이렇게 정교 분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이 수정헌법, 미국에서 이 헌법을 견본으로 본을 삼아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정치는 절대로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 그러나 교회는 이 미국이 원래 영국에서 이 왕정적인 정치, 왕도 정치를 하는, 지금도 이 정교회라고 있죠. 자, 그것이 아직까지 영국에 남아 있는데, 왕이 정치에 교회의 목사들 또 신부들 교황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그러니까 교황이 또 과거에는 또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섭을 하다가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 자유를 찾아서 이 영국의 프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만드는 헌법에 그런 것은 우리는 정치는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정치하는 왕이 세금을 매기려고 하지 마라. 정치하는 왕이 임명권을 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임명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세 가지를 요구를 한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국민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간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도 해야 되죠. 거기다 왕을 어떻게, 대통령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간섭하지 말라.
이 자신들의 독재에 우리가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도 정치로 정치 제도가 어떠하든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권력 싸움으로 결국은 변질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이 권력화되어져서 이 머리를 치고 싸우는 그런 것으로 권력화되어지고 거기에 이권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양당 나누어져서 이것을 바르게 잘 토의하고 합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견제도 하고 국회와 법원과 그리고 행정부에서 견제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전쟁처럼 되어가지고 머리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전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스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라가 엉망으로 되고 마귀 세상이 되어지고 불행하고 죽고 전쟁나고 이렇게 해서 무질서하고 백성들이 그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엉망진창의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요. 내가 너와 뱀이 서로 원수가 되고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처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탄 마귀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너의 머리를 아주 깨뜨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에 이 왕들이 잘못되어진 모든 정치들을 바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이제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인데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왕은 정사를 메었고 그 아기가 왕으로 오시는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깨에는 뭐를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정사는 가버너먼트 이것은 정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정치하는 정부를 가지고 태어났고 평강의 왕이라 또한 의와 공의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평강의 왕, 평화로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정치하러 다스려 오는데 평강, 평화, 의롭게 다스리려고 하다가 이 세상의 왕들이 독재를 하고 왕권을 쥐고 세상을 그냥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떤 왕 때에 태어나셨느냐, 어떤 황제 시절 때에 이 로마의 황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하고 철처럼 위대하고 강했던 나라가 로마 천년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 세상 나라 왕 대표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랬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투스, 이 가이사 아구스투는 바로 이 시저의 그 양자로 율리우스 시저의 그 양자 아들이었는데 옥타비누하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황제가 되어져서 1대 황제가 되어서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1대 황제가 되어져서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이 사람 옥타비누스인데 이 클레오파트라하고도 이 악티움 전쟁에서 싸우고 해가지고 결국 왕이 되었죠. 이 사람이 나중에 아우구스투라고 하는 말은 이 이름 황제 이름을 가졌는데 위대하고 고귀한 숭배자, 이렇게 황제의 이름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시저 아우구스토스가 황제로 있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또 유대 나라에는 쿠레뇨가 총독이 되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저 멀리 로마에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일 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자그마한 근처에는 쿠레뇨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호적을 하러 가라. 각 지역마다 고향마다 가라.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가 다 출산이 임박했는데 호적으로 갔다가 애를 낳았다.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윗의 동네로 갔다.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후예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호적 이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윗 왕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났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왜 읽었습니까? 이 말씀은 헤롯 왕 때에 또 그럽니다. 요거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구레뇨 총독이 와가지고 이 군사를 가지고 진영을 가지고 총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 나라에는 헤롯 대제라고 하는 왕이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 지명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와서 분봉왕으로 지방왕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애가 태어났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 왕이 태어났다고요. 내가 왕인데 무슨 놈의 왕이 태어났어. 그러면은 내가 갱바로 갈 테니까 나 좀 알려주시오. 속으로 칼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절에 보세요. 1절에는 헤롯 왕 때에,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내가 이걸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기분이 얼마나 이거 나쁘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당신이 가서 경배하고 나면 돌아오면 꼭 알려주시오. 그렇게 해서 이 박사들이 꿈에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쏘갔다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지, 베들레헴에 있는 동네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왕의 싹을 잘라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고향 그 베들레헴 동네의 어린 애들은 2살 이하는 전부 죽이시오. 이렇게 해서 군사들이 들이닥쳐가 죽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 베들레헴의 소도시, 그게 여관도 있었다고 하니까 소도시에 지금으로 우리 지금은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그때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한 도시에 한 500명 정도면은 면소재지 정도면은 한 500명 한 1000명 요즘은 되지요. 한 500명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한 250명 되겠죠. 어린아이들이 한 250명. 그러면 250명 중에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은 몇 명 될까요? 한 10분의 1 잡으면 25명 정도가 전부 그냥 애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가는 소리가 막, 이건 무엇을 여러분 말해줍니까? 이 세상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싹을 잘라버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 세상 역사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까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 2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이 세상 끝까지 세상 왕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런 엄청난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영적 전쟁, 다 대통령이 왕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 독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쁜 심정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남용을 하는 이런 그 정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들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는 것이, 매정한 것이, 비참한 비열한 것이 정치 세계입니다. 지금도 그 색깔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공산주의 정치가 있고, 그 배후에는 붉은 용의 세력이 있고, 영적인 세력,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정치라고 하는,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큰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 뒤에 있는 마귀 사탄들을 다 아비소스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지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서 우리가 영원히 왕이 되어져서 각자가 다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서 이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해피엔딩이 바로 성경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정치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 저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이 권력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은 머리를 치고 누가 승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의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지면은 정치에서 지면은 전쟁에서 지면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 자살해서 죽습니다. 다 아내도 자기 형제도 모든 사람도 특히 교회는 완전히 짓밟혀서 완전히 사탄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그런 세계가 정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한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 배후의 이 정치가 어떻게 성경 제일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이 정치 전쟁이 어떻게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이 땅에서도 그대로 복사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도 그 밑에 수아의 쫄병들과 함께 싸우는데 결국은 용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큰 용 쫓겨났는데 큰 용이라고 하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진리를 파괴하고 말씀을 파괴하고 교회를 흔들고 하는 이런 자가 그런 것의 존재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겨 내려와서 여러분 아담에게 들어가고 하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선악과 먹으라 해가지고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존재. 지금까지도 그 세력이 지금까지도 교회나 세상이나 정치나 이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칼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의 사상 속에 들어가서 이론화 만들고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 정치를 만들고 레닌과 스탈린이 전 세계의 전쟁으로 물들이고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가 물들여서 1억 2천만 명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죽고 세계 절반이나 붉게 물들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히틀러 속에서도 들어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해서 그렇게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오늘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서 우리나라 6.25의 이런 또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전쟁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사상이 부닥쳐서 200만 명이 죽고 아사자가 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뭔가 민주주의 혹은 또 공산주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헤롯 왕 때에 하는 이 헤롯 왕은 왜 예수님이 그 시대에 헤롯 왕 때에 그리고 아구스투스 로마 황제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느냐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헤롯 왕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목을 잘라버리려고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구레네 총독 일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독으로 와서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헤롯 왕 그걸 헤롯 대왕이다 그럽니다. 자, 우리 또 기집사님이 아주 잘 알고 또 기민하게 이렇게 착착 해주네요. 이 나무위키에서 헤롯 왕 대왕을 찾아보니까 가장 잘 담고 확실하고 그 당시에 주하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진이
저걸 상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견되어진 그런 정확한 다른 거 다 개조해 보니까 많이 닮은 사람이 가장 정확한 사람이 이 사람이 헤롯 대제라고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헤롯 왕과에서는요 엄청난 이 세력을 돈을 주고 가이사 아우구스토에서 돈을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돈 주고 해가 이 왕으로 와서 다스리는데 그 세력 가문이 이 성경에 4대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4대까지.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30세까지 살았잖아요. 33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헤롯 왕의 아들이 이제 그 대왕은 죽고 그 헤롯 왕 아들 헤롯 안디바가 이 예수님 이 빌라도 이제 총독이 다스리고 헤롯 안디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도 방해도 했지만은 특히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온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총독으로 와 있는 이 군사 정치를 하는 이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을 했죠. 잡아가지고 재판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또 아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를 해가 목을 잘라 죽였어.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라 박수쳐서 좋아 하면서 이 정세를 잡기 위해서 안정한다고 해가지고 참수를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을 이제부터 그 다음에 그 아들 그러니까 정손자 헤롯 대왕의 정손자 아그리빠 2세는 나중에 바울을 사도행전 21장부터 나옵니다.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23장에 감금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2년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마지막 그때 총독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신 대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이 총독들이 돈을 받아먹을까 하고 또 뭐 자기 부인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계속 묶어놓고 감금시켜놓고 재판받고 재판을 계속해서 2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그리빠 2세라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대왕의 정손자가 결국은 같이 앉아가지고 이 판결을 해서 그래서 신문을 하다가 로마로 넘겼습니다. 로마로 가가지고 제가 여행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참수한 자리가 있습니다. 목을 잘랐는데 그것이 그대로 조각을 해놨는데 그 목이 3번이나 튀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죽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도 죽고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마지막에 바울 사도리의 목을 잘라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네로 황제의 로마 도시를 불질렀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예언들, 그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계속 잡으려고 하고 하는 사실들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장사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높은 건세에 올라가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복받았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교회를 파괴하고 언제나 우리를 잡고 죽이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령의 세력, 붉은 용의 세력들이 아까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붉은 용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세상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견디고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핍박받았던 400km 이상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잖아요. 그렇게 땅굴을 파다놓고 저도 몇 군데를 찾아가 봤습니다. 야 정말 몇 층 개미 굴처럼 파다놨는데요. 그 벽마다 전부 다 사람들 그 무덤들이 다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서로 즐기고 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왜 이 세상을 우리가 돕고 잘해보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우리가 신하가 되고 우리가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이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마귀의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항 정신, 이것이 3.1운동 정신입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혁명, 기독교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왕으로 이 세상을 바로 해나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저항운동이 이 세상에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북일을 지금까지 기독교 위주로 정치하는 나라들을 이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에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는 이게 우리는 이제 선거의 정당이 더 마지막 제일 뒤에 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거 정당이 더 지나가서 다음 거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선거 정당이 있는데 다음에 글씨들을 보여주세요. 글씨들을 그러면은 그냥 요거 그림을 우선 먼저 합시다. 그림을 여러분 성경에는요 가장 그 앞에 그림을 그 묶어놓은 그림 중에 제일 앞에 거 다니엘이 앞으로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 전체 이스라엘 나라와 다니엘이 살던 당시에 다니엘의 맞습니다. 다니엘에 살던 당시에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유대 민족들이 전부 그 밑에서 노예 종살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그 당시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방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는 어떻게 이 세상 마지막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놀라운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당시에 그 당시의 예언들 환상들을 계시를 듣기도 했지만은 이 다니엘의 이 계시는 전 세계 마지막까지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예언이 바로 이건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머리는 정금입니다.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너무너무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못 알아맞추는 놈은 다 죽일 거야. 박사들, 점술가들 다 와라. 점쟁이들 다 와라. 그래 놓고 이렇게 알아맞추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알아맞췄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왕이 꾸은 꿈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머리에 큰 신상을 보았는데요. 임금님 당신은 그것이 뭐냐면은 머리는 정금입니다. 정금 신상입니다. 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지금 바로 바벨론 당신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 두 개는 바로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 신상입니다. 그것은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배와 허벅지, 배와 이 허벅지 다리 이것은 노수로 되어 있는데 금은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헬라 나라입니다. 그리스 헬라 나라입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있는데 그 종아리는 철로 딱 두 개로 버티고 있는데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라고 하는 철 강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로마입니다. 그리고 발가락 10개하고 발은 진흙철과 함께 진흙으로 되어 있으니 이게 버석버석해갖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유럽이라고 하는 이 로마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져 10개로 쪼개질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시대까지 지금 유럽이 옛날에 로마 나라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로마 그는 이탈리아로 되어버리고 로마는 도시가 되고 전체 나라가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10개국 15개국으로 이렇게 EU 유럽 구주 공동체로 되어 있다. 너무도 바로 맞춘 거지.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큰 돌이 제일 아래 돌이 있죠. 자 다음 그림들을 보겠습니다. 자 돌이 하늘에서 떠있던 큰 돌이 하나 받으니 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팍 이 철과 다리를 때리더니 팍 깨졌는데 그냥 이 신상이 쓰러지더니 조각이 나더니 먼지가 되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이 리빙스톤 또 이 뭐 살아있는 돌, 모퉁이 돌, 이 돌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반석이다, 돌이다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 돌, 하늘의 공중에 떠인 돌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가지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썰어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되어 없어져. 아무리 당신의 건세가 세고 아무리 로마가 세고 페르시아가 세고 헬라가 세고 아무리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유럽이 그렇게 세계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거기는 미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미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신 돌처럼 별 볼 일 없는 돌이 와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제국의 왕들과 정치가들을 다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5대 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뒤에 옳지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 스크랩을 해가 왔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양당 정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3당 위성 정당을 만들자 하지만은 어쨌든 양당 정치로 이렇게 지금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보수는 그런대로 좋은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붉은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당을 만들고 이 주사파 정당 이것을 신봉하고 나아가는 사람 정당 앞에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이 주사파 공산주의적인 종북 친중 친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세력 이 두 가지가 이것이 성경으로 지금 용의 세력과 이 미가엘 세력과의 싸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4월 10일 이 지금 선거를 위해서 정당 두 개가 다시 맞부딪혀가고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해서 어느 정당이 이기느냐 과반수를 누가 차지하느냐 200석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렇게 되어져서 되면은 이 나라의 운명이 크게 엇갈리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번 4월 10일 선거입니다. 한 달 남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과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은 경기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보당이라고 하는 이석기 당, 그 다음에 통진당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석기 통진당 철도와 무슨 기관들을 폭파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석기 그렇게 해서 지금 감옥에 넣었는데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 진보당을 만들어가지고 기어이 사람들이 이사까지 가가지고 지금 강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또 들어갔습니다. 이석기 대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이당, 녹색당, 뭐 또 진보당, 무슨 당, 통역당 뭐 다 합쳐가지고 선거연합을 진보 선거연합을 만들어가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나는 죽어도 감옥 갈지라도 내 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비례정당이라는 게 비례대표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번에 없애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20석 가운데 한 20석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이쪽에서 또 있죠. 그 20석 가운데 절반 10석을 누구 10명에게 나눠줬어요.
그 당이 몸통이 어디냐면은 경기 동부연합입니다.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그 연합이 누구냐 하면은 이석기가 주관하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할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할 때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당이 밀어줘가지고 다 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바빠가지고 이런 거 모르죠. 목사가 가르쳐 주니까 감사해야 돼요. 간단하게 제가 가르쳐. 자, 그 다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가 진보당 어쩌고 한 게 있죠. 연합정치시민회의라고 해가지고 230명이 모였는데요. 234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이재명 대표 이 민주당에서 10명을 거기다가 주기로 지금 약속을 했다는 것이 다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렸습니다. 자, 이것을 다음에 봅시다. 뻐꾸기 전술이다. 뻐꾸기 전술이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애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애가 숙주로 민주당을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그 혁명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이 숙주로 민주당에 들어가서 숙주를 삼아가지고 애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렇게 여기 유건일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논설위원이 표현을 제가 잘해서 이거를 가져왔는데 그 숙주로 들어가지고 애를 가져가고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출산하게 됐다 이거. 그리고 뻐꾸기 작전을 썼다 이거. 뻐꾸기가 알을 거기다 놔놓고 자기가 이제 부화되면은 그때 찾아와갖고 그 남의 둥우리 가가지고 거기서 이 알을 낳아가지고 다른 놈이 키워달라고. 그런데 다 키워갖고 나와가지고 다른 그 새들은 다 밀어내버리고 뻐꾸기가 뻐꾸 하면은 엄마가 오가지고 데려가는. 이거를 뻐꾸기 작전으로 지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철저히 미군을 물러가라. 그리고 임시정부, 김구, 그리고 남과 북이 남북 합작돼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통일을 해야 된다.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북한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북한에서 이 민주당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문재인이 그렇게 해서 합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 완성을 하지를 못하고 이 정부로 윤 정부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지령을 한 사람이 이재명을 북한에서는 지금 지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가운데 북한에다가 쌍방울 해가지고 북한에다 돈 막 몰래 갖다 준 거 들어가 지금 그 쌍방울 회장 그 깡패 회장은 지금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북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감옥에 가더라도 나를 경기 동부연합과 이석기 그리고 이 모든 정당들이 100명, 30명, 50명만 돼도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나 중심으로 세상을 북한과 함께 손잡고 해보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전략이 여러분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 몇 가지를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는 최후 승리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에베소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바벨론, 아까 말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상의 이 왕들의 나라의 이것을 대명사로 대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 정지에서 나와라. 나와야 산다. 그게 요한계시록 18장부터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싸움을 하면서 거기에 바벨론 정지에서 나와야 산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세 번이나 해서 결국은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20장에 가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먹으로 싸우고 칼로 싸우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기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때 로마 정부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뭐요?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자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이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정치가들 배후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 권세자들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주관하는 이 악령의 세계와 싸워야 된다. 전신갑주를 믿음의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장사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다 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잃고 힘을 잃고 이런 싸울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정부를 세우고 주님의 다스리시는 왕을 높이지를 못하고 흩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마모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없는데 무슨 학교가 필요하고 무슨 내가 사업이 필요합니까? 가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짓밟히면서. 북한 공산주의 70년 해보니까 어떻게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먹혀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우라는 거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 배후에 있는 악령의 세력에 대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때려잡으라는 겁니까? 전쟁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저항주의로 가만히 앉아서 그럼 기도만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세력을 넓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어떻게 지각을 해요?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겠어요? 영광스럽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의 신하가 되어지고 그 명령에 수행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비록 약하지만은 5, 6군데를 좀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년,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돕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먹고 배부르고 자식 잘 키우는 데만 여러분 팽달해봐도 뒤에 있는 세력의 근원적인 뿌리를 잘 모르면 모든 것을 그런 사람들의 가문에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식들을 데리고 왜 태극기를 들고 저렇게 만시운동을 하고 저렇게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저 추운 데서 이야 저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갔지만 우리 교인들 6명 가가지고요 와 1시간 있다가 다 돌아버리겠지.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뭘 한다고 이 영상 저 영상 다 다른 모든 모임들 영상을 비교해가면서 저는 중계를 했어요. 중계를. 그래도 한 3,000명 4,000명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자식들 데려가가지고 얘들아 이게 뭔지를 아느냐? 3.1 운동이 뭔지를 아느냐? 왜 태극기 가지고 들고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저렇게 하는 거 있는지 아느냐? 그걸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집에 가서 읽고 성경은 그 배후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 성리하시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부부 강성의 나라, 인권과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치하러 오신 예수 우리 왕 주님께서 왕중왕이 되셔서 오늘 이 세상을 새롭게 다스리기 위하여 헤롯 왕 때에 또한 하나님이요 이제 아우구스토스 황제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여 목을 자르려고 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이렇게 해온 역사들을 하나님이여 이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의 싸움이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전사가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정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면서 애쓸 줄 아는 애국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애국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 찬송가 706장입니다. 706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